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길게 봅시다. 이렇게 한번 길게 봐요. 예. 예. 길게 우리 인생 길고요. 신앙생활도 길어요. 그냥 뭐 짧게 뭐 오늘 하루 이틀에 끝낼 일 아니고 긴 시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유혹도 어려움도 시련 환란도 많습니다. 이걸 이겨낼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새벽에 우리 교회의 집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걸어서 오면은 한 10분 걸려요. 10분. 걸어서 아내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여기 교회에 오는데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또 길어요. 그렇죠? 거의 10분 뭐 짧은데 이게 만나는 어려움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10분이. 집에서 일어나서 이 교회까지 오는 요 10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잠에서 깨나는 거예요, 잠. 그거 너무 힘들어요. 예?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하룻밤, 이게 하루 그냥 날 제끼고 그냥 쉬었을 텐데. 아침에 눈 떠서 그 새벽에 일어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더듬고 더듬고 그냥 겨우겨우 일어나서 세수하고, 예, 양치질하고 일어나서. 이 잠을 이겨야 해. 잠을 깨야 돼. 근데 잠이 제일 힘들어요, 잠이. 그 다음에 나오면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이 짐승. 그 새벽에 짐승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짐승이 고양이. 고양이가 대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가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가도 도망도 안 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저도 같이 쳐다봐요, 이렇게. 그래서, 하면은, 처음에는 움찔하다가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서 발로 툭 건들면은, 그제서야 후다닥 도망갔다니까 슬쩍 일어나서 같이 쳐다봐요, 저를. 제가 이렇게 고양이 쳐다보고 도망가라고 그러면, 가라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쳐다봐요. 저는 이렇게 쳐다보는데 고양이는 꼬나봐요. 안 도망가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더 무서운 게 이제 사람. 오다 보면은 밤새도록 운영하는 그 술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맺힌 일이 많은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밤새도록 술을 먹고 아침에 나와서 그 새벽에 나와서 담배를 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이 젊은이들이 있고요. 중년들이 있고요. 또 일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여기 인력 시장에 있고 그래요. 뭐 해코지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사람도 무섭고 차도 무서워요. 차도 길도 무섭고 이런 어려움들을 딛고 새벽에 교회에 와서 이 새벽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오는 거는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고 헌신이죠. 그냥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니까 또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저야 의무감 때문에 오지만 그거 한번 발걸음 일어나서 새벽에 와갖고 아니면 이 기도하러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걸 다 견디고 오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헌신과 결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보면은 안 돼요. 그렇죠? 새벽기도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다 편하게들 생각하시죠.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자, 신앙의 질문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가기까지 겪어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환난 어려움이 많은 길에 대한 이 한 성도입니다.
한 성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이죠. 산. 이 산은 이게 원래는 이제 산들입니다. 이게 복수이죠. 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산들, 이 산들은 현실적으로 진짜 산일 수 있어요. 산이죠. 물리적인 이 장애물이죠. 진짜 넘고 가야 할 이 물리적인 어려움들이나 장애물들을 이 산을 봅니다. 저걸 내가 어떻게 넘고 성전까지 가나 하는 마음이죠. 지금이야 도로가 다들 차가 있어서 운전하고 가면 뭐 쉽게 올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3000년 전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정말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 뭐 다들 차가 있어서 쉽게 예배당에 올 수 있지만 여기 걸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 뜨거운 날씨에 걸어서 오려면 많이 힘들어요. 저도 요즘 뭐 교회 오고 아침에 왔다 저녁에 퇴근하고 점심 먹으러 갔다 오고 할 때 양산을 쓰고 다녀요. 제가 평생 양산 쓰고 길을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땡볕이 비치면 엄청 따가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양산을 쓰고 다녀요. 그리고 오다 보면 횡단보도도 건너야 하고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그 길을 걸어가 가야 되는 다녀야 해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날씨가 안 좋고 또 사람들 복잡하고 차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길 건너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 산이 어떤 걸 이야기하면요, 화려한 우상들을 의미해요. 이 이스라엘의 산들마다 뭐가 있었냐면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의 신전들이 있고. 그냥 산만 쭉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성전만 예루살렘에 있겠지. 아니에요. 산마다, 높은 산마다, 낮은 산마다, 영험해 보이는 곳마다, 푸른 큰 나무 아래마다 우상들 세워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산당에 모여 우상을 섬겼던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이스라엘의 산마다 우상과 산당들이 세워진 것에 대하여 왕 열왕기하 17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모든 산들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빽빽하게 빈틈없이 조금 눈에 띄는 곳, 영험해 보이는 곳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고 산당이 세워져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딱 산을 보면 뭐부터 보이느냐 하면 우상과 산당이 보이고 그 우상 산당을 향해 제물 드리러 제사하러 몰려가는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출발해야 하는 이 성도의 마음은 혹시 저게 진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저게 나를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신이 아닐까 하죠. 우리도 교회를 오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눈을 돌려서 주위를 쫙 살펴보면 이런 의심들이 충분히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 돈 벌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그래요. 그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한 성도의 고민입니다. 또 이 산은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삶에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환난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표현을 하잖아요. 아유, 이놈의 이 어려움, 이 시련, 환난들은 아유, 이 산 같은 이 시련,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시련들을 만납니다. 그 시련들, 어려움들을 이겨내야만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의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유혹에서 진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상이 아니지, 내 힘이 아니지, 환경이 아니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성도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모든 어려움,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외로움과 싸워야 됩니다. 진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이 성도의 마음을 오늘 시편 121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내가 나의, 2절에 나의, 3절에 너를, 5절에 너를, 내, 6절 너를, 7절 너를, 내, 8절 너의. 다 단수예요. 혼자. 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혼자.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믿음의 길, 순례의 길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나 어려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외로움,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혼자 견디고 버티며 이겨내야 하는 그 마음. 사실 진짜 힘든 건 이 외로움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 믿음의 길을, 그 길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 내가 비록 이 외로움, 믿음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로 이 믿음의 길을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3절부터 4, 5, 6, 7, 8절에서는 하나님이 돕는 이 도움이 어떤 단어로 대체가 되냐면 지키신다라는 말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내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나를 지키시는 모습으로 이제 바꾸어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에 나를 지키시는 이, 7절에 너를 지키고 7절에 내 영혼을 지키시고 8절에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이게 지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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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삶을 환난으로부터 지키시는 모습으로 이제 구체화됩니다. 자, 요게 이제 결론을 결론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지 오늘은 세 가지를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유, 하나님은 좋으시겠어요? 새벽기도 잠에서 일어나기 힘들지도 않아갖고 그렇게 힘들게 그냥 새벽에 그냥 정신 비몽사몽간에 그냥 치열하게 싸운, 제 인생을 그렇게 잠과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면 저는 제 인생이 진짜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하시죠. 이게 오늘 보면 실족하다는 게 미끄러진다는 거죠. 발이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24시간 눈 부릅뜨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 이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잠깐 한눈 팔면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그러죠. 그래 부모들은 24시간 그냥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냥 귀 쫑긋 세우고 눈 부릅뜨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지켜보는데 멀찍이서 이렇게 상황을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 발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밑에 오셔서 가장 세밀한 부분을 살피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삶이요. 신앙의 길이요.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먼 순례의 길을 가요. 믿음의 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평생 가야 하는 그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길도 먼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길은 뭐 공간 이동하듯이, 시간 이동하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져서 하나님 만날 그 길이 아닙니다. 진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예수님처럼 확 오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내 생명 순교할 준비가 될 만큼 그 성장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믿음의 성장해 가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 경험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로또 당첨되듯이 내 삶이 180도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싸워야 하고 이기고 견뎌내야 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또 우리 풍요로워진다는 것,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하는 신앙의 길 위에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지켜보시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지켜보셔서 쓰러지거나 깨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지지 잘못 디디는 일 없게 도와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이게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성도의 그 길을 돌보시는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냥 대충 잘 돼서 우리가 그냥 건강 지켜져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죠. 그렇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내 오른쪽에서. 오른쪽은 우리 권능이죠. 능력,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늘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죠. 제가 양산 쓰는데 이 양산 하나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 양산이 그렇게 좋아요. 그 양산 하나가 그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 양산을 제가 어떻게 보냐면 어떤 분에게 상추를 집에서 키운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이만큼 주고 상추값으로 얻은 게 이 양산입니다. 잘 쓰고 있어요, 아주 그냥 상추. 이 양산이 얼마나 좋은지. 그 양산 하나로도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면서 육체의 피로, 이 힘든 순간을 견뎌내게 하는데 우리 오른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 좋게 상상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올 수 있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느냐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건 좋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낮의 해, 그렇죠? 그 뜨거운 열기, 그 따가운 햇빛, 이것으로부터 그늘이 되어주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밤의 달은 도대체 왜 우리를 해한 대상으로 이게 시편 기자가 오늘 성도가 이야기했을까? 고대인들은요, 이 밤의 달이 있잖아요. 낮의 해는 사람의 그 육체적인 문제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봤지만 밤의 달, 이 달은 사람의 정신의 문제를 지배하고 관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밤달. 그래서 붉은 달이 뜨면 사람이 늑대로 변하는 그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죠. 밤의 달, 낮의 해, 사방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의 육신을 괴롭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뒤흔들어 놓죠. 오늘 꼭 가야 되나 하는 마음들. 오늘 하루만 쉬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아니 오늘만 쉬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육신을 지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들을 막는 모든 것을 일컬어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들, 이 환난들, 유혹들을 일컬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유혹, 위험, 또 해로 오늘 한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셨고 내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공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환난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죠.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해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만나고 다 마친 뒤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출입,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항상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막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순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두 눈 부릅뜨고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만나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편의 한 성도의 고백을 통해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 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유혹이 면제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 시련, 역경, 유혹을 면제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만나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면해야지. 환난이 없을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내 길은 평탄하고 순탄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이 마법 같은, 마술을 부리는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면 2배로 더 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 시련과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시련까지 동시에 같이 끌어안아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시련과 역경, 환난에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 이 환경,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게 방해가 되니까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이걸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 삶을 먼저 신앙생활 하는데 순탄하도록 다 통제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평생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왜? 시련은 항상 따라오니까. 항상 문제가 내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평생 가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평생 가도 교회 봉사 못합니다. 평생 가도 하나님 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만들어 놓은 뒤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며 믿음의 길 가야지가 아니라 수많은 매 순간 내 삶을 괴롭히는 환난, 어려움, 시련,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그래도 지금 그냥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2개의 기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환경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길을 갈래. 환난, 어려움, 시련, 역경이 지금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신앙의 길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거란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선택할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한 성도가 했던 고백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게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역경, 환난, 문제, 그리고 유혹이 있어도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길,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살아갈 거야 라고 믿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 뜻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 모든 환난 역경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시은소교의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역경, 시련 속에서도 나를 지켜 끝까지 믿음의 길 가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